질문입니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환자를 돌볼 때 종종 아주 힘들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듯이 보이고 따라서 내가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돌볼 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답합니다. 이 질병이 스스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외형적인 삶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다양한 이유로 이 질병을 만든 일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심리에 관해 기꺼이 작업하려고 하며 따라서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외형적인 인식이 없더라도 어떤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병을 축소하거나 이전 생애에 그런 심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했고 우리가 말했던 결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질병을 발전시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의식적으로 삶과 도전에 대처하기를 바라지 않는 지점에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인 인식으로부터 물러나지만 자연스럽게 육화를 마칠 시간이 아니기에 그들은 중간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그들의 몸의 사원, 그들의 내 하위체, 그들의 차크라가 어떤 영향력에 보호받지 못하고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육체가 없는 영혼들, 영체들이나 데몬들이 아스트랄층에서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차크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가까이서 일하면 종종 그들 주위로 아주 낮은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을 어떤 영향에서 보호받고 봉인하도록 요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대천사 미카엘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아스트랄께 차단하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보라색 화염으로 낮은 에너지를 변형하도록 성 저메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이 완전히 의식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치 그들이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의식적인 존재처럼 하거나 말하는 반응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경우에 고의적인 의도가 있지만 이 의도가 데몬이나 영체에게서 오며 그들은 스스로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떠맡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피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에너지를 떠맡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떠맡아도 이 사람들을 돕지 못하며 단지 자신에게 부담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이 결정에 계속 묶여있게 하는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요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그들 삶의 이력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면 그 사람이 물러나게 했던 패턴이 무엇인지 볼 수도 있으며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일부 경우에 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들의 심리에서 본 내용과 그들의 패턴을 말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일할 때는 이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다루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고 단순히 요청을 한 후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자유의지에 맡기는 공정한 접근 방식을 더 추천합니다. 많은 경우에 반응이 없으며 따라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이고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심리와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일부 경우에 그 사람이 깨어 있든지 잠자든 그들의 심리 안에서
여러분이 보는 패턴에 대해 이런 말을 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면 왜 그들이 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 그들이 믿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지, 왜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이 자유의지로 물러섰고 그들의 자유의지가 바뀌어야만 그들이 움직이도록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죽음의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답합니다. 이 질문은 여기에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보통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추며 몸이 기능을 정지할 때 몸에서 자신이 분리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신을 더 많이 인식하고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고 자신의 심리에 대한 해결을 더 많이 요청하고 지구상의 어떤 것이든 집착을 극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떠나기 훨씬 쉽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들이 가졌던 삶과 육체에 아주 집착하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뒤에 남기고 떠나기 아주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떠날 수 없고 물질층을 떠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많은 사람이 임사 경험에서 보았던 그 빛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들을 육체가 없는 존재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임사 경험에 대해 읽었다면 사람들이 터널로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빛 속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때때로 이전에 죽었던 친척이나 아니면 생전에 가깝게 느꼈던 영적인 존재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물론 사람들이 다음 육화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적절히 머무를 곳을 찾도록 안내를 받도록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펼쳐지는 성장의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특히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면 이번 생의 집착에 대해 작업하고 요청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스스로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집착을 살펴보고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살펴보며 그런 다음 그들을 가급적 내려놓고 육체가 기능을 정지할 때 여러분은 육체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체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보고 이번 생애가 끝났으며 이제 여러분의 의식 성장, 의식의 진화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할 시간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바른 장소로 이동해서 여러분을 반기는 존재들을 따라가며 이로써 여러분은 육화 사이에 있을 바른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쿠투후미도 또한 예수와 마찬가지로 세계 교사라고 들었지만 우리가 그에게서 단지 몇몇 담화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쿠투후미 마스터의 메신저가 있다면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쿠투후미께서 답합니다. 어느 메신저도 많은 육화 동안 함께 일해서 가까운 특정한 마스터들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나는 예수와 함께 세계 교사이지만 이 메신저는 예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예수는 그가 내놓기를 바라는 아주 많은 가르침이 있기에 이 메신저와 내가 실제로 일할 가능성은 아직 없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다른 메신저를 추천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는 여러분이 이 메신저를 인정한다면 그를 통해서 말하는 마스터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예수와 아주 가깝고 여러분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 또한 나와도 더 가깝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러분은 예수와의 관계와 그의 담화를 사용해서 나와 관계를 가지기를 바란다면 나에 대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일부 가르침에 따르면 마하바타 바바지는 마음의 힘으로 태어났고 파드마삼바바는
마음의 연꽃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출생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니면 단지 의미를 가지는 상징입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세상에 아주 많은 가르침이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다고 특정한 존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예수와 처녀 탄생을 알고 있고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난 고타마 붓다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여러분은 마음으로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가르침들 아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지구상에 육화하거나 지구상에서 어떤 물리적인 현존을 실현하는 전반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월성의 입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상승한 상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정을 시범 보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탄생이나 다른 방식으로 더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목적을 헛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재현될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전반적인 개념은 단순히 옳지 않다고 알게 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의식에서 나왔으며 항상 일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자신을 보통 사람들로 보게 해서 그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처녀 탄생의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를 따로 세우고 아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따르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세요. 영적인 존재가 마음의 힘으로 육체를 구현하는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에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단지 아무런 목적이 없고 그 방식은 사실상 지구의 진화를 감독하는 카르마 위원회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육체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이가 하듯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모든 규칙에는 물론 예외가 있으며 물리적 탄생과 자라서 어른이 되는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육체를 분명히 구현하도록 시혜를 받은 상승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유럽의 원더맨으로 불린 성 저메인과 갈릴리의 임무를 마친 후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드문 예외입니다. 바바지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태어났지만 정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몸을 유지했습니다. 파드 마삼바바는 마지막 육화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